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동양에서부터는 예로부터 행복의 용어를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동경했습니다. 그 오복은 5가지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의 5가지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첫째는 장수하며 사는 것,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부와 건강과 장수하면서 보람있게 봉사하는 것, 다섯 번째는 평안한 일생을 마감하는 것. 그래서 이 5가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의 5가지를 복의 가장 중요한 5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지만 대개 오복을 재산, 건강, 명예 또는 처자, 친구, 일 이와 같은 것들로 꼽는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많은 욕망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없으니 늘 쫓기듯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재료들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갖가지의 재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이 바로 물질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물질이 있어야 자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물질이 있어야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행복의 조그만한 도구일 수 있어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년, 30년, 4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과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잘 살아도 부유해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지수를 평가할 때 보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장 못 사는 나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는 평안과 기쁨 또는 마음속의 작정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자꾸 다오다오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기복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자녀와 통화했는데 큰아이가 몸이 감기 몸살이 걸려서 매우 힘이 들다, 통화 오래 하고 싶지 않다, 자고 싶어요 라고 통화를 간단하게 마쳤어요. 둘째는 건강하게 잘 있는데 첫째는 아프다니까 저희 아내가 밤새 잠을 잘 못 잡니다.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니까 약은 먹었냐, 저녁은 먹었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아프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아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한다. 그래서 날마다 해가 지면 둘째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릴까봐 이 여인이 노심초사하고 또 비가 올 때에는 집신이 안 팔릴까봐 노심초사하더라.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라. 비가 잘 막 폭우 올 때는 오늘 우산이 잘 팔리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느냐. 또 해가 쨍쨍 내리쬐면 오늘 집신이 잘 팔릴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요? 그래도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는 것보다 집신이 잘 안 팔릴 큰아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해가 내리쬐면 집신이 잘 팔릴 큰아들보다 우산이 안 팔릴 둘째 아들 생각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머무는 터전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머무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행복의 터전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간구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그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은 바로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에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에 목마른 사람, 행복이 목마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마음에 갈급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 배의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이 우리의 삶을 폭포수같이 은혜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그때 정기복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동네 교회 때 이 전사님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 오늘은 성령 받기를 삼아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하면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설교를 마치고 불을 다 끄고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우리 켰어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 나와서 언덕을 쫙 내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눈가사탕 하나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돌뿌리를 봐도 야, 정하나 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저한테 막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탁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일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일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행복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사랑하여 삶을 살죠. 결혼한 삶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에게 신뢰가 무너지면 용서해주기가 매우 어렵죠. 프랑스의 철학자 아돌프 텐이라는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 연구하면서 발표하기를 3주 동안 서로 관찰해보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다가 30년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용서하며 사는 게 부부관계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처럼 인생은 마냥 좋지만 않다는 것이죠. 가족이든 이웃이든 서로 참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못해도 소극적으로 용서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도 기쁨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요 용서의 근원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잡아다가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물리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희망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 희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참된 기쁨이 세상 것이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어저께 집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가방을 갖다 누가 도둑놈이 싹 가져갔더라고요. 거기에 또 많은 돈 아니면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잔뜩 다 들었는데 가져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약에 그 도둑이 그 가방만 가져가서 다행이지 가방 가져간 걸 봤다가 서로 실갱했다가 총이나 칼이나 맞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위와 명예와 돈과 재물과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것에 희망을 걸면 이거는 쉽게 사라져갑니다. 쉽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시켜 주시고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요 저주를 청산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 천국을 누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모양, 내 모습, 내 실수, 내 허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당하여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다 치료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청산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내 병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으니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는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주옥 같은 시 아닙니까? 그 주옥 같은 다윗의 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되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아무리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내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음식 밥 한 끼 하나 사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요일마다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디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티타임을 합니다. 그러면 김밥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김밥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려고 하니까 사모님도 붕어빵 드시게 가져가시라고 붕어빵 또 2개를 싸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붕어빵, 김밥, 밥 사줘도 감사한데 예수님은요 붕어빵, 김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전부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저주가 청산되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진다. 살은 자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야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이 간구하신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아유 실수가 많고 옛날 생각을 하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하면서 과거를 보면 나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아유 창피하다. 왜 그때 그랬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낙담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주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 당당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질병에서 치유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건강하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뉴욕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집사님이 병원에 왔는데 심장 관상동맥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막혔는지 보통 바이패스해가지고 허벅지에 이렇게 바이패스해가지고 심장혈관에 스텐스를 박아가지고 뚫는 수술을 하는데 이분은 너무 꽉 막혀가지고 가슴을 딱 열어가지고 이걸 다 잘라내고 혈관을 있는 대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2달 후에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3번도 수술 안 해봤는데 가슴을 쫙 열고 갈비뼈를 잘라내가지고 심장 혈관들을 수술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 남편은 나이론 신자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 뭡니까? 안 나가. 가나안 신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딱 생기니까 지푸라기를 함정인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 교인들이 그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방 예배를 드려주고 간절히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정작 그래서 수술날이 됐어요. 수술날이 탁 됐는데 가슴을 딱 열었습니다. 에? 가슴을 열었는데 심장 관상동맥이 꽉꽉 막혀야 되는데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딱 덮고 꿰맸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을 해서 나는데 심장 도려낸 자국이 있는데 보니까는 이만저만 해서 수술하지 않고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증거로 자기는 심장 수술한 증거로 이렇게 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결핍이 많아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완벽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늘 부족할 것뿐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라고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이 어렵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질병이 있사오니 질병을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사오되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다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위를 받아도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주님임을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상상인데 그 상상도 그 천국의 그 모든 것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주님이 다 채워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젊은 자매인데 그 젊은 자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사망했는데 그 사망할 때 장기를 기증해서 5명이 살았다. 아름다운 그 자매로 말미암아 5명의 새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는데 우리의 육신에 죽은 눈이나 장기나 심장이라는 것을 남에게 기증해서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5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컴패션을 통하여서 우리 유스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후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에 35불을 후원하면 그 아이들이 매달 35불이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일체, 공부하는 모든 일체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35불을 교회에서 유스들마다 그룹을 쪄가지고 그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무려 18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편지를 보내오고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용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서 같이 했는데 큰애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5불인가 10불이 내고서 그 아이에게 보내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마음속에 백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젊을 때 보니까 누가 뭘 주면은 받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점점 가니까 줄 때보다 더 좋을 게 뭐냐면 받을 때보다 더 좋은 게 줄 때 더 기쁘더라고요. 무엇을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사고 포장하고 카드를 쓰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그 상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안겨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면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카펠러라고 하죠. 미국 말로는 락카펠러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록펠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웃으면서 지금보다 1달러만 더 벌면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달러를 더 벌었을 때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벌어들여서 33세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55세 된 어느 날 그는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캄캄해진 록펠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걸려있는 문구가 탁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눈에 들어온 문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문구에 그는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구석에 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가봤더니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아이를 입원시켜달라는 부모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본 록펠러는 마음속에 갑자기 솟구쳐오른 뜨거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러내어서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고 그 여자아이의 입원비 전액을 지불하라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병원을 찾은 록펠러는 회복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록펠러가 말하기를 그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5세 죽을 나이가 무려 43년이나 더 내서 98세까지 장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의 정신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98세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남긴 말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미처 몰랐다라고 고백하며 숨을 마쳤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책임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선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김선식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원금을 한번 작정하자. 그래서 2주 동안 작정을 했는데 2주 동안 작정한 다음에 그 작정헌금 용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작정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다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 작정헌금을 드린 면면을 보니까 그렇게 작정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저도 그 작정헌금을 했지만 그 작정헌금이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헌금을 쭉 하니까 작정헌금 명단을 보니까 내 마음에 무한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작정을 작정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라. 내가 이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의 내 삶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으니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김밥 한 줄 사줘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주님이 싹 입씻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돌았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못 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시간을 들여 헌신하면 주님께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면 주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김선식 기념관을 건립하며 교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평생 가도 성전 한번 못 지어보고 천국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십실반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근원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행복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섬기며 헌신할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며 행복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나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